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2주 전에 했었던 산상수훈 첫 번째 시리즈 복이 있는 사람에 이어 이 소금이요 빛이라 라는 소제목을 갖고 있는 본문입니다. 산상수훈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두 번째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 광고사항 전해드리는 것은 오늘 이 카메라가 좀 문제가 있어서요, 아마 제 잘생긴 얼굴을 여러분 화면으로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 보고 싶으시면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 이 앞에 말씀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띄워줄 수 있으니까요, 혹시 제 얼굴이 화면에 보이지 않아도 서운해 마시고 여러분 같이 라이브로 함께 보시면서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저는 주일에 아침마다 늘 날씨를 살피는 습관을 갖고 있다는 거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첫째는 주일에 교회 오는 성도들이 불편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의 연약함으로 혹시 교회 오는 발걸음을 멈추면 어떻게 할까라는 걱정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는 날마다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들어지는 생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비와 같이 쏟아부어 주실 그 은혜들, 그 말씀들이 어떤 것일까라는 기대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고 싶은 것은 비가 오는 불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비를 뚫고 믿음으로 이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정말 축복하길 원하며, 그러한 믿음으로 찾은 여러분들이시기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비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축복을,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전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기대감으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 안에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시대의 사명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을 여러분에게 해석하고 강해드리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의 제목처럼 이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시대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그리고 그 시대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했었던 이 시대의 흐름과 상황, 그리고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파 오메가시며 처음과 끝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창조하신과 동시에 세상의 끝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역사라는 긴 과정 가운데 어느 한 시점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라는 것은 늘 계속돼서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건 신약 성경, 그리고 이 시대를 보든 역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나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역사를 이해하고 시대에 대한 온전한 인식을 가질 때에 그 시대가 초래한 문제와 상황을, 그리고 직면한 그 문제 가운데 분명한 해결과 솔루션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역사는 계속해서 똑같은 패턴으로 반복되어지고 있기에 그 역사의 한 시점에 있는 우리들이 지난 역사와 시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가진 문제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님을 또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하였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작품, 책을 잘 좋아하지 않는 저도 읽은 책이었거든요. 바로 대지라는 책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이 대지라는 책을 지은 이가 누구였어요? 바로 펄벅입니다. 그 펄벅이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을 이해하고 싶으면 어제를 살펴보라. 그리고 또한 영국의 정치 철학자이며 명연설가였던 이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다. 여러분, 각 시대의 지혜자들이며 그리고 학자들이 이와 같이 역사를 살펴보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생각하지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새 시대라는 것은 이미 오래전에 이미 펼쳐지고 시작되었던 그 시대의 모양일지 모른다라는 인식을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인간이라는 존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어떤 학자가 이야기하듯이 이 망각이라는 것은 명과 암이 있어 우리의 아픈 상처나 지난날의 과거의 슬픔을 잊게 해주는 순기능이 있는가 하면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망각의 동물인 우리는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할 것까지도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감사도 각골난망하여 우리의 뼈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고 구원의 감격이란 잃어버린 지 오래되었고 또 다른 무언가를 요구하는 끊임없는 기복을 추구하는 자들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수천 년의 그 역사가 반복되는 것, 그뿐만 아니라 우리 작은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의 희로애락과 그 모든 삶의 것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는 길이 없을 것만 같은 절망의 순간에도 있었지만 어느 순간인가 보란듯이 끝이었던 것만 같은 인생 가운데 새순이 돋고 인생의 희망을 노래했었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여지없이 또 절망과 아픔의 순간들이 우리를 엄습해오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의 수많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되어지는 인간의 연약함과 행해지는 죄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똑같은 패턴으로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왜 과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고 과거에 어떠한 악행들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과 시대가 변질되었고 왜곡되었는지를 알고 있으면서도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똑같은 악과 똑같은 죄의 반복들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음을 볼 때에 우리가 조금만 더 현명하고 지혜롭고 역사를 보는 자들이고 시대를 읽는 자들이라면 두 번 반복하지 않을 문제들을 똑같이 반복함으로 상처가 상처를 낳고 분열이 또한 분열을 낳는 이 시대와 인생과 가정과 교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목회자로서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로서 열린문교회 담임 목사로서 그리스도인들의 목자로서 저는 그러한 것들을 끊어내고자 합니다. 그것 가운데 현명하고 말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응답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준비되었습니다.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것을 반복하기 마련이기에 결국에는 오늘 여러분과 그 역사와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역사와 그 시대를 풍미했었던 세계관과 사상을 이해할 때 비로소 오늘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늘 그 자녀들에게 구약 성경을 읽히며 그의 조상들이 겪어왔었던 지난 날들과 삶, 그리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자녀들에게 양육하고 훈육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가는 현재에 대해서 늘 경각심을 얻음과 동시에 삶의 지혜를 과거, 역사, 성경을 통해서 얻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이유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역사이신 하나님, 그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그리고 역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계계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교회를 수천 년간 지켜왔는지를 통하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시대는 복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릇의 모양에 따라 담긴 음식의 형태가 바뀝니다. 그러나 모양이 다르다고 하여 본질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그릇에 담았는지에 따라 음식의 모양은 바꿀지라도 그 음식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 시대라는 그릇은 복음이라는 본질을 담아내는 그릇이라 여기기에 결국은 각 시대와 역사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전달되어지고 강조되었던 방향성들과 강조점이 달랐음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대라는 그릇에 맞게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시대를 향한 복음의 강조와 방향성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현 시대 그리고 교회의 사명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초대교회가 탄생된 이후에 그 명맥을 이어받았던 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개신교도들은 16세기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힘입어 이뤄지게 된 이 새로운 시작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그리고 2세대 종교개혁자라 이야기할 수 있었던 존 칼빈, 여러분 그들이 외쳤었던 기치가 무엇이며 그들의 복음의 강조점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가 이 오직 믿음, 즉 이신칭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외쳤었던 그의 말, 그의 주장과 강조의 근거가 되었었던 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서신서였습니다.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론 바울의 서신서는 약 12개에서 13개 정도라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저자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서신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마틴 루터가 근거로 삼았었던 서신서가 빌립보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정도 3-4권의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서는 오직 믿음, 행위가 아닌 믿음에 대한 강조점을 분명하게 드러낸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서신서 12권에서 13권 가운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강조했었던 오직 믿음이라는 개념은 그 12권, 13권 중에 3-4권에 불과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나머지 7개에서 8개의 서신서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었다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야고보서라든가 그 외에 여러분 우리의 고린도 전서라든가 성경들을 보면 교회로서 마땅히 맺어야 되는 열매들과 믿음을 가진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행위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순전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규정들과 삶의 행위들, 행동들, 삶의 열매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부정할 자 없으나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이라면 야고보서에서의 말씀처럼 우리들의 선한 행위의 열매로 증명해내야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고 구원받을 만한 자신들은 근거를 가졌노라 이야기하지만 삶의 행태나 모양과 과정으로 전혀 보여주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나머지 8개의 서신서에서 이야기하는 그 행위와 교회의 열매, 그 열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직 열심이라는 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이 바로 시대라는 그릇에 담겨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그 근거와 시대 배경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로마 카톨릭의 부패였습니다. 원래 그렇게 시작된 것이 아니었으나 인생이란 존재는, 인간이 세운 교회라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결국에는 부패를 맞이할 수밖에 없기에 신본주의적인 관념에서 시작되었던 초대교회가 조금씩 인간의 완악함과 악함으로 말미암아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인 교회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말미에 여러분 그들은 어때요? 면죄부라는 것을 발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들이 써낸 책에 이름을 적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짓 교리를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형적인 인간의 정의와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공의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했었던 마틴 루터와 그 외의 종교개혁자들이 내건 기치, 강조점이 이것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이지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행위나 율법적인 강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결국 우리들의 행위나 율법의 순종을 여러분 강조하지 않고 있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라는 그릇에 담겨 이미 시대가 너무나 인본주의적이고 율법주의적이고 행위중심적인 신앙관으로 물들어버린 교회 가운데 마틴 루터는 그들의 치우친 신앙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오직 믿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세기에 오직 믿음이라는 그 강조가 선포된 이후에 21세기를 맞이하게 된 오늘날까지도 그들이 내건 기치, 오직 믿음이라는 강조점은 지금까지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긴 설명을 여러분에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그것을 부정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라는 것이에요. 16세기의 종교개혁 당시에 오직 믿음이라는 그것이 시대의 그릇에 담겨 복음의 모양이, 그리고 그때 당시의 시대 정신이 오직 믿음이었다면, 이제는 시대가 수백 년이 지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21세기라는 시대 가운데 담아낸 그 복음이라는 것의 그 형태와 모양과 복음적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인식해야 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때 당시의 강조점만을 가지고 스스로의 비겁한 행위와 거짓된 삶에 대해서 오직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의 자기 기만과 자기 변호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시대 정신에 부합되는 복음의 강조점에 대한 인식을 할 때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21세기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적 시대 정신과 그 강조점이 무엇이겠냐는 것이에요. 저는 단순하게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바로 복음의 단호함입니다. 복음의 단호함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것처럼 기독교 진영은 이 시대에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기독교 관념과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기독교의 위기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증명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이전 시대와는 다르게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조차도 당당하게 밝힐 수 없는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교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 의한 자신들의 방법들로 물들여버린 인본주의적인 교회가 되어버렸음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지요. 오직 하나님을 위한 영광과 오직 하나님을 위한 존귀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회가 어느 순간인가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복과 인간의 생각과 그들을 위로하는 교회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러한 시대 배경 가운데 어떤 이가 썼던 글이 제 마음에 울림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1인치를 내어주면 세상은 10마일을 밀고 들어온다. 저는 여러분 인터넷에 그 댓글을 읽으면서 큰 감동과 여러분 마음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어요. 사람들은 교회의 관용과 사랑을 외치라 이야기합니다. 타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복음의 진영이, 기독교 진영이 세상에 1인치를 내어주면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0마일을 더 밀고 들어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악한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 한다는 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기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프레임으로 말미암아 무조건적인 용서와 관용과 타협이라는 개념으로 교회가 단호함을 지켜내면 그 교회는 사랑이 없는 교회다, 관용이 없는 교회다, 자비가 없는 교회다라고 여러분 프레임을 씌우기에 바빴죠. 그래서 진리의 복음 앞에 단호함을 취하는 목회자나 교회는 인기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하고 도리어 복음의 완전함을, 순전함을 전하고 타협 없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은 조금씩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어가는 이 21세기를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 받아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자아에 가려 우리 생각과 관념과 우리의 문화의 눈이 멀어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에 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그렇게 반대하고 막아서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국교회가 생명을 걸고 투쟁합니다.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에서 동성애를 이미 허용했다라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복음 저지선의 끝에 서서 생명을 걸고 동성애를 반대하고 막아서고 있습니다. 그 동성애법을 막아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회마저도 일각에서는 그것 좀 내어주자고, 그것 좀 관용해 주자고, 그들 미워하지 말자고. 그러지만 왜 한국 교회가 비난과 현대인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면서도 이 동성애 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생명 걸고 지키는 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이야기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소수자들의 인권입니다. 소수자들의 인권입니다. 당신들만 아니면 됐지,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 소수자들을 탄압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관용하십시오. 그들을 사랑해 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그럴듯하고 아름다운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동성애법이 통과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간, 소아성애자 등 다른 성소수자들도 같은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자신들의 주장을 펼쳐나갈 것이 뻔합니다. 이미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동물과의 섹스, 어린아이들과의 섹스, 너희들만 아니면 됐지 왜 우리 소수자들이 원하는 것을 너희들은 왜 반대하냐고. 이런 동성애의 근거인 소수자들의 인권을 빌미로 이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 여러분, 그 법안이 통과되었다는 것을 빌미로 그 외의 죄악들이 이 세상으로, 교회로 본물 터지듯이 들어올 것입니다. 시대를 읽는 목회자들이, 시대를 인지하고 있는 교회들이 그래서 생명 걸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손가락질할 때 그분들은 여러분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왜 사랑하지 않냐고요? 왜 관용하지 않냐고요? 왜 타협하지 않냐고요? 왜 교회가 사랑이 없냐고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서 생명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더 이상 양보되면 여러분, 이제는 교회는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상황까지 한국 교회가, 아니 이 시대의 교회가 이미 벼랑 끝에 써 있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교회의 프레임 씌운 것이 무엇입니까? 무조건적인 용납, 관용, 사랑.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양보해주고 용납해 주어야만 덕을 끼치는 존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는 흡사 희생과 사랑을 강조한 예수님의 말씀과 부합되는 것이라 여기며, 그들은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희생인데 왜 당신은 그러지 않냐라고 교회들을 공격해 오지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성경에 대한 뭘 이해해서 나오는 것인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읽은 이들은 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관용과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었음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용서하되 죄에 대해서 관용하거나 타협하거나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죄와 잘못된 것에 대해서 타협하고 관용했을 때에 결국엔 그가 사랑했던 사람들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일신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은 고대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배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독교와 무슬림들을 이 배타적인 종교라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립니다. 왜죠? 현대사회는 인권 중심적이고 인본주의적이며 종교 통합적인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한 번도 다른 신을 받아들인 적 없으며 죄악에 대해서 관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꼰대 마인드 좀 버리고 이제는 관용 좀 하라고. 너희들 언제까지 그렇게 배타적일 수 있겠느냐고. 그러나 그들의 조롱과 손가락질에도 기독교는 한 번도 진리 아닌 다른 신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1세기 맞이한 우리가 어떠한 시대를 맞이했는지 아세요? WCC와 NCCK, 여러분 종교통합주의자들이 이제는 외치는 이야기에 한국교회 보수교단이 즐비하다라고 하는 한국교회마저도 55% 이상이 이미 통계적으로 officially WCC와 NCCK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하용조 목사님께서 세우신 온누리교회도 얼마 전에 NCCK에서 이제 막 탈퇴했다라는 소식을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것이죠. WCC와 NCCK의 정관이라고 여길 수 있는 헌법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도 존재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WCC와 NCCK, 그 온누리교회, 그리고 한국의 55% 이상의 교단들이 들어있는 교단들에서 외치는 이야기들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시대의 교회는 다른 종교와 어떻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 지금 이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헌법에, 그들이 갖고 있는 정관에, 그들의 디렉션에 있는 것입니다. 숭실대학교에 얼마 전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거 알고 계시죠? 숭실대학교는 전통적인 기독교 대학교입니다. 그 중에서 NCC 이 계열에 속해 있는 교수가 숭실대학교 홈페이지 팝업창에다가 기도문을 올렸습니다. 그 시작이 무엇인지 아세요?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트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도로 아미타불, 극례광생, 아멘.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숭실대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한국 교회의 교단의 55%가 이미 가입되어 있는 WCC와 NCCK에서 주창하는 일들입니다. 그리고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일들입니다. 종교통합, 다원주의, 그것의 반로가 무엇이었는지 아세요? 인본주의적인 시대관념이었다라는 것,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 계신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면 각자 제 갈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지함의 소치로 이루어지는 악행들과 죄악들이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그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 핑계라도 될 텐데,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줍니다. 이제는 알고도 순종하지 못함에 대한 그 죄는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진리 앞에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진리에 대한 용납과 간용은 얼마든지 아름답게 이야기할 수 있으나 결코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는 것.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오직 교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임에 대해서 결코 1인치도 양보해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세기를 살아가는 교회가 가져야 되는 스탠스인 것입니다. 다만 아쉽게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통적으로 교회에 씌어진 그들이 이야기하는 세속적인 사랑과 타협과 간용으로 인해서 교회는, 진리는 무너져가고 있으며, 영국과 미국과 기독교를 미리 받아들여 복을 얻었던 그들은 이미 무너져 내렸으며,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늘 있었던 일들처럼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의 교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내가 그 남은 자가 되어 교회의 갱신과 복음의 부활을 위한 그 마중물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진영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아도 그곳 가운데 서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시대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부흥케 하실 것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기독교는 더 이상 물러날 수도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되는 시점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 시대의 교회가 처한 상황이며 입장이고 21세기의 그릇에 담긴 복음의 강조점, 바로 단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단호함을 더 이상 세속적인 관점으로 인해서 배타적이고 사랑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사도들이 이야기하듯이 사람을 잃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을 얻고자 함이며, 생명을 버리고자 함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고자 함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이 단호함이 무너지는 순간 사람의 만족은 채울 수 있으나 교회는 무너지고 복음은 무너지고 진리는 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오늘 설교의 강조점인 이 시대에 대한 인식과 시대에 대한 관념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바로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바로 이해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존재의 목적과 그 사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13절,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 복에 대한 규정을 한 이후에 존재에 대한 목적을, 사명을 이야기하고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는 바로 소금과 빛과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가장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가 바로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으로 인해 인본주의 사상이 이 시대의 흐름이고 대세의 세계관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존재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것이기에 인간이 존재하기에 신적 존재도 교회라는 것도 존재하게 된다라는 단순한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교회의 주인이며 인간이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라는 생각을 가진 자들의 모임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본주의 사상이 언제부터냐 말할 것 없이 여러분, 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이후로 늘 인간들을 유혹했던 사상이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복을 얻으면 인본주의 사상이 판을 치고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능가하고 하나님과 동일시 여기고자 했었던 인간의 욕망,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여지없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긍휼로 인해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면 인간은 또 인본주의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능가하려 하고 여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유물론적인 시대관이 세계관이 된 현대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늘 인간을 유혹했었던 사상입니다. 프로타고라스라는 5세기 그리스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다. 이것이야말로 인본주의 사상의 끝의 개념이겠죠. 만물과 세상과 진리를 이해하고 나누는 것의 척도, 기준이 바로 인간이라고 5세기의 프로타고라스가 이렇게 정의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진리를 해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 존재, 우리의 목적이라고 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인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류 역사에 늘 있었던 이 인본주의 사상이 꽃을 피운 것이 언제입니까? 바로 17세기, 18세기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프랑스에서 시작되었던 계몽주의 운동과 시작되었던 이 인본주의적인 사고 개념은 이제는 각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의 본능에 숨겨져 있던 사고 개념과 세계관의 차원을 넘어 전 세계의 편만한 사상과 세계관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 늘 시대를 풍미했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16세기 이후에는 철저한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이 국가와 정부마저도 장악하고 있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옳은 적용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때 당시에 존재했었던 교회의 예배가 어땠는지 아십니까? 교회를 예배를 드리다가 졸기만 하여도 매질을 당하고 지하의 감옥에 갇혔어야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엄하고 예배라는 것의 절대주인이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에 대한 배려보단 오직 하나님이라는 기치를 내걸었던 시대가 약 100년에서 200년 동안 유지되었었습니다. 물론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그런 적용이 이 시대적인 관점에서 볼 때 꼭 옳은 적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들어야 될까요? 주무시는 분들 나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매질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저는 그런 적용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를 풍미했었던 것이 인본주의가 아니라 철저한 신본주의고 오직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었다라는 세계관념이 가득했던 순간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17세기, 18세기 이후 계몽주의를 거쳐 모더니즘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로 접어들면서 점점 신본주의 세계관은 인본주의적이고 심지어는 신본주의를 지향해야 되는 교회마저도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완전히 탈바꿈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어때요?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의 근거가 뭐라고요? 유물론적인 시대관이며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뭐예요?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로 하나님과 교회도 존재한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교회의 기준은 바로 인간, 나에게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21세기 시대관이며 세계관념입니다. 아니라고 부정하지만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아왔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시대관념과 세계관이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교회에 들어왔지만 혼합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갖게 되어 현대 21세기의 교회라는 괴물을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의 법보다는 세상의 법을 따라 교회를 소송하고 교회를 자기의 멋대로 주물려고 하는 이들이나, 결국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넙적 엎드려 순종하기보다는 왜 내 감정과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지 않느냐는 그저 지극히 전혀 개인적이고 개인 감성주의에 빠져 교회라는 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문제이고 이 시대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교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 갖고 있는 인본주의, 그들이 갖고 있는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요, 그것을 만든 존재, 바로 조물주에 의해서 그 존재의 정의가 그리고 목적이 설정되는 것입니다. 의자를 만들어요? 하다못해 컵을 만들어요? 이 목적과 이 존재에 대한 규정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이 컵을 만든 사람이에요. 왜 한국 교회와 시대의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유물론적인 시대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이 교회라는 곳은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고로 존재한 것이기에 교회의 목적과 방향성은 인간이 정한다라는 사고관념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존재는 왜 신본주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성을 믿는다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규정과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라는 것은 우리를 지은 조물주이신 하나님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목적을 갖게 되어진다라는 당연한 믿음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의 작태와 우리 교회 교인들 자신 스스로 한 명 한 명의 신앙의 태도를 살피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신앙관념으로 교회를 섬기고 계세요? 유물론적인 세계관처럼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를 만들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성과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과 여러분의 기분을 맞춰주고 여러분이 듣기 좋은 설교를 해주고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교회의 형태를 갖춰가는 것?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성을 인정함으로 내 감정이,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따르지 않을지라도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 내 감정과는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두 손 두 발 들고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말씀 따라가기로 원하시는 신앙관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당연히 여기 계신 100% 여러분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기에 하나님께서 세운 법을 따라가길 원한다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바로 현대사회가 맞이한 인지의 부조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엔 삶으로 드러내는 열매는 전혀 다른,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희들은 바로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것이 너희들이 가진 목적과 사명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이러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방금도 말씀 읽었지만 소금의 존재의 목적과 기능이 무엇입니까? 음식을 짜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소금이라는 의미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비유하는 게 뭐예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라는 거죠. 바로 이 시대를 맞이한 교회의 사명이 세상에 맛을 내는 것이고 부패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맛을 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세상에 무너진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균형을 잡으라는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맛을 내라는 것이겠죠. 오직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나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의해서 변질되어 버린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소금인데 너희들이 맛을 짜게 해야 될진데 부패를 방지해야 될진데 그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너희들은 길에 버려져 사람의 발에 밟히우리라. 그리고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시대에 이루어졌지요. 현대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고 조롱거리가 되어버렸지요. 세상에 나가 그들에게 맛을 내어주고 균형을 맞춰줘야 되고 그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고로 나타내야 되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고 땅바닥에 짓밟힌 바 되었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이 더 이상 영광이 아니라 수치가 되어버렸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단순합니다.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기능을 상실해버린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세상에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현대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창조주께서 정해주시고 설정해주신 우리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목적 상실하는 순간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읽으십시오. 역사를 통해 우리의 방향을 잡으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키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의 목적과 방향과 여러분의 존재의 가치의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한 존재의 가치라면 무가치가 되어버리는 것이나, 여러분의 가치가 하나님을 위한 가치가 될 때 여러분이 드디어 유가치가 되고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복음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과 기쁨을 채우는 조직입니다. 그렇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신본주의자들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그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증명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까요?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인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두 번째, 너희들은 빛이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빛이라는 존재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거예요. 말이라는 거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boul입니다. boul 밑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등경 위에 둔다는 게 뭐예요? 영어로 하면 스탠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떤 거 위에다가 빛을 놔야지 이렇게 비춰진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어디 밑에다가 놓거나 가리면 그 빛을 밝힐 수가 없으니까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크게 들어 올리라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reveal,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빈이의 이름이 제가 그런 마음으로 지었거든요. 하빈, 클 하자에 빛날 빈자입니다. 너는 빛으로서 세상 가운데 크게 빛나라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가 세상에서 위대한 인물 되고 유명한 인물 되라고 이야기했을까? 아니요. 너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의 빛과 같은 존재로서 나아가서 그 빛을 전하는 큰 빛을 이루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주시는 사명도 동일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빛이어야만 합니다. 그게 창조주께서 설정하신 목적이고 우리 존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말 아래 두어 그릇 아래 두어 감추어진다면 이미 그것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쓸모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래요? 스탠드 위에 올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이가 볼 수 있도록, 모든 이에게 비출 수 있도록 그곳에 올려 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구원을 얻은 빛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자기를 밝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명까지도 드리는 존재이고,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부인하고 오직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고 이런 말을 하십시오. 분명하게 밝히십시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밝히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세상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한다고 왜 크리스찬이라는 정체성을 감추려 하십니까? 예수님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 여긴 적이 없었는데 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부끄럽게 여기십니까? 폴리캅이라는 여러분 순교자의 이야기 알고 계시죠? 네가 생명을 구걸하면, 아니 예수님만 부정하면 너를 살려주겠다라는 말에 그가 이야기한 유명한 말이지 않습니까? 내 살아생전에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살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한단 말입니까? 여러분,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해요. 너무도 단호함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부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비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밝히지 않는 것뿐이지 거짓말하는 것은 아니잖아. 교회가 위기가 올 때 있을 때 자신의 입장을 밝혀주지 않습니다. 왜요? 이곳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고 저곳에서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요?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까? 옳은 것은 옳은 것이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그 이야기를 들으십시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너희들아, 내가 너희들을 토해내리라. 이 시대에 부르시면 무엇인지 아세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복음의 비밀을 받아들인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애초부터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예정함을 받아 예정된 자들에게 주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 예정되고 누가 유기된 자들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전도도 하는 것이죠. 제가 감히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누가 어떤 자고 누가 어떤 자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고백하는 것, 여러분을 밝히십시오. 여러분을 드러내십시오. 그러면 드러내는 것이 중요할까요? 드러낸 다음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그것을, 옳은 것을, 너희들이 믿는 믿음이 옳은 것을 증명해 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제가 본문, 네. 죄송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네. 행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누가 지혜롭다 이야기할 수 있으며 누가 의롭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둠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죄악 덩어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완전한 의로움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신칭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격과 입장이 의로움으로 인해서 구원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도 무엇가 남아있어요?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날마다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으며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늘 싸우노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저 의로움을 칭함받았을 뿐이지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의롭게 여겨요. 그래서 스스로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될 수 있고 판단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지요. 그런 인간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것이 절대 기준인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의롭지 못하고 어둠이기에 말씀을 따라 뭐든지 순복하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 그러나 모두가 무릎 꿇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그 하나님께 무릎 꿇은 자들,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무슨 말입니까? 빛의 자녀답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 구원과 그 빛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행위로 그 믿음이 진짜인지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여러분 영광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빛이 세상의 비춤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는 것이고, 그 빛이라는 것은 결국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규정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1장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1장 33절로 33절부터 시작인데요. 우리 김옥주 집사님이 읽어주시겠어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빛과 같은 존재라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빛의 원래 근본적 존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라야 우리가 진짜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에게도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 그가 빛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는 빛을 전하는 자라는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오신 이후에 달라졌어요. 그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우리는 빛을 소유한 자가 되었고 우리가 그 빛 자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더 이상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우리들에게 등불을 비출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너네 안에 있는 진짜 진리와 빛을 담고 있는지 보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은 빛을 비출 수도,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프레임 뭔지 아세요?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정죄하고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할까요? 물론 이것에 대한 단어적 해석의 의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비판하고 정죄를 해야 돼요. 왠지 아세요? 그래야 복음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옳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정해주어야 그에게 빛 대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정죄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의 의미를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의 근거로 가장 많이 삼는 게 뭐예요? 네 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느냐? 여러분, 이 말씀의 중심이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내어 날 때에 그때에 네가 형제를 판단하리라.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요, 판단하라는 얘기죠. 이런 빛을 비추라는 얘기예요? 비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빛을 비추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전에 뭘 하라고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빼라 말씀하셨어요. 빛을 비추기 이전에 너희 안에 온전한 빛이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안에 진리를 소유하시라는 거예요. 그저 믿는다는 믿음을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진짜인지에 대한 증거를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날 때가 오면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분명히 이루어질 예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양의 탈을 쓴 이 이리들이, 미혹의 영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의 양들을 깨어내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언입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겉모양을 보시고 우리의 직분과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그럴듯한 말에 의해서 여러분 진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행위로, 그들의 과정을 통해서 증명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이에요. 시작.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주장하는 일, 여러분 각자가 생각하는 일,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뭘로 증명하실 것입니까? 열매로 증명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그 이상들과 아름다운 교회들과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정말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면서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계세요? 아니면 거짓 선동과 만들어내는 말과 감정적인 격동과 자기의 생각과 판단, 자신의 경험, 이성으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계십니까? 아닌 분들이라면 이걸로 왜 또 나를 저격하냐 이야기하지 마시고, 아니면 여러분 그냥 건너뛰십시오. 그냥 들을 귀 있는 자들이 들어주십시오. 사람을 잃고자 함이 아니라 얻고자 함이며 생명을 뺏고자 함이 아니라 생명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인간이 해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름다운 이상을 바라보십니까?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리십시오. 여러분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놓을 때에 우리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알아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왜 여러분이 인본주의 그리고 중심이 되어 교회를 여러분이 개혁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이 시대를 여러분이 하려 하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의로운 분들이세요? 여러분 안에 그렇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분들이세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No, 절대요. 저를 포함해 이 시대에 존재하는 그 어떤 목회자도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우리 눈에 부합되지 않아도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바라고 기다려야 되는 때이지, 분명한 진리도 아닌 기준도 아닌 내가 하려고 할 때의 교회는 기존에 있었던 역사대로 끊이지 않는 분란과 나눔과 다툼으로 교회는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역사를 저보다도 더 잘 아시는 여러분 들으십시오. 지금까지 어떤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마지막일 것이라고. 여러분 뜻대로 되어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열린문교회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의 교회와 흐름과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보셨으면서 왜 여러분은 똑같은 일을 이제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시렵니까? 어제를 보지 않은 자는 오늘을 인식할 수 없으며 어제를 여러분 망각한 자는 오늘도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마련입니다. 마귀를 상대하기 위해서 내가 마귀가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십시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저는 야성을 회복하라 이렇게 좀 설교 제목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젊은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말 알고 계시나요? 사자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젊은 사자는요. 패기를 잃고 비굴함을 취하는 순간 동물의 왕인 그 사자는요, 그 왕좌를 내어놓아야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요, 썩은 고기를 먹는 것이 아니에요. 타협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비겁하게 비굴함의 자리와 패기를 잃어버려서 자기 몸살이는 자리를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위협이 있어도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젊은 사자와 같이 돌진하는 교회가 이 시대에 필요한 시대 사명을 짊어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인 사자도 썩은 고기를 먹고 주는 고기 받아먹는 순간 동물원의 구경거리로 전락합니다. 교회가 정부의 노예가 되어지고 정부에서 돈을 받는 순간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중국의 삼자교회 같이 쇼윈도 교회가 되고 정부와 세상의 권리자 통치자들에 의해서 침범을 받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복음의 보수성을 절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대 우리 교회들이 이렇게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죠. 지금 교회 상태가 그렇습니다.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는 쇼윈도의 마네킹처럼 그저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 위한 교회가 될 뿐이지 결국에는 사자가 주는 밥을 먹으며 동물원에서 사람들의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듯이 야성을 잃어버린 교회, 패기를 잃어버린 교회, 진리와 타협한 교회는 결국엔 세상에서 그저 구경거리, 조롱거리가 되어버릴 것이고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그렇게 되어버렸으며 우리 열린문교회의 미래를 여러분이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늘 간절함으로 역전의 용사시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시고 바꾸시는 주님 앞에 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을 살리고자 얻고자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이 말씀이 사람을 죽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복음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이 어그러져가는 시대 가운데 이 시대를 부흥케 시키는 남은 자들, 그 남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주인 되는 교회라면 사라지는 것이 맞다 믿습니다. 이 시대는 이미 사람이 된 주인 된 교회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의 주님께서는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를 세우고 싶으실진데 우리 열린문교회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교회일지 결국엔 늘 그러하였듯이 인간이 자신의 만족과 뜻을 세워 자신의 마음대로 운영하고 좌지우려고 하는 교회가 될지 그 역사의 선택의 기로에 우리 교회와 현대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각자의 인생이 놓여져 있습니다. 부디 기도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하나님 옳은 것을 택하게 하여 주시고 지금이라도 돌아온 자들을 품어주시는 주님 앞에 무릎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 하나님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로 돌아와 하나님의 빛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에 은혜를 더하신 줄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며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의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 이 시대의 끝자락에 와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담대함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이곳에서 80에서 100을 산다 한들 우리 인생을 채우고 만족시킨 그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곳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자들이오매 이곳에서부터 온전히 주님이 주인된 천국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의 은혜,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것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오나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인색함 없이 주님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그들의 손길 가운데 축복하사 그들의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인생이 형통케 하시며 그들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주 뜻 안에서 온전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재정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하는데 또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어지는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재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들을 길을 허락하사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을 얻어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온전한 진리를 붙잡아 더 이상 인본주의적인 인생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인 되기로 결정하는 열린문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민족의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그리고 교회 그리고 남겨진 형제와 부모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짧게 광고 소식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가족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 어렵고 혼란한 시기 가운데 또 저희 교회를 찾아주신 우리 새 가족 분들 계신데요. 우리 지성욱 형제와 이 부윤정 자매, 저기 뒤에 아마 앉아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열린문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또 하나님의 말씀과 진정한 사랑을 전하고 소화하고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이곳에 깊은 뿌리 내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인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늘 하듯이 우리 열린문교회는 최선을 다해 정부 수칙을 따르고 있으며 지금도 귀를 기울여서 그때그때 바뀌는 정책에 따라 유연성 있게 교회가 대처해 나가려고 합니다. 불편하시지만 많이 여러분 참고해 주셨으면, 그리고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광고입니다. 교회 구조조정에 관한 변호사 설명회,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광고해 드렸는데요, 2020년 10월 11일 11시 30분 예배를 마치고 이 자리에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셔서 교회가 당면한 현실과 또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바로 인식하시고, 그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이 아닌 그저 우리가 진짜 해야 하는 기준과 방법들을 따라서 교회의 상황들을 이해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적인 신앙으로 회복하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시며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한, 우리 한 번만 더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쁨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아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열린문교회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더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